우리가 PPT 칠판 설교의 두 번째로서 솔로몬 왕편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잘 살아보세 꿈을 이룬 솔로몬,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솔로몬 왕의 인생의 전반부에 대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국민들의 그 생활이, 백성들의 생활이 공부하기 짝이 없었는데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렇게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정말 그 주변에서는 어디 견딜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국왕을 이룬, 그래서 잘 살아보세, 그 꿈을 이룬 왕이 되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참 위대한 출발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부분은 나의 롤 모델을 가져라. 롤 모델이란 건 뭐냐면은 내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위기의 순간, 그럴 때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본받아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롤 모델이라고 해요.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의 롤 모델이 대표적으로 누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롤 모델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느 교도관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교도소에서 이 많은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교도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거예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한결같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어느 정도 그럴 것 같으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는 누군가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겠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맨 사람도 원망하고, 맨 그 저주하고 불평하고, 내가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어떤 그 원망의 태장밖에 머릿속에 없더라 그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부모를 좋은 부모,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본받을 만한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존경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배울 만하고 위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어떤 방식을 배우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만 해도 벌써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거기에 더해서 이스마엘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단순히 우리에게 재밌기로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실패하는가, 너희들이 한번 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몇천 년 전에
그냥 사람들의 그냥 일어났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가 죽은 책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책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살아있는 책이 되려면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고 어떠한 경우에 실패하는가를 한번 잘 배우자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꾸준히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활이 잡히고 생각이 충돌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의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인물을 제시합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늦어서 나는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로 이제 내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전도 하다 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누구를 보라? 모세를 보라. 그리고 모함으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쁜 사람을 만나서 모함으로 인생의 덫에 걸렸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보라? 요셉을 보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인생을 무비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사람들이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굶더라도 내 자식 새끼만은 삼시세끼 좀 잘 먹였으면 좋겠다. 나는 겨울에 추워서 그래서 무명 혹바지를 입더라도 내 자식 새끼는 손바지 옷을 입히겠다. 요러한 일념으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증에 걸리는 시대예요. 너무 옷이 좋은 옷들이 많아갖고 이제 집에 그냥 옷이 그냥 너무 쌓여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살아가는 재미를 상실했다 그거예요. 살아가는 재미를 상실하면 어떤 것입니까?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이렇게 기쁨을 상실한 사람은 누구를 본받으나? 사도 바울을 본받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배우게 된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인생의 아주 그 큰 성공가 그리고 한편은 어떠한 경우에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여러분, 성공은 얻게 되는지 힘들지만은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 열심히 재산을 모았는데 자식 때에 가서 그것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그리고 그 성공이 실패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뭘 보러 삼으면 된다? 오늘 배우는 솔로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은 사실은 처음 출발은 미약했어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주 편리하게 시작해갖고 아주 그냥 그 한번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셔갖고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뭐 지혜가 넘치고 부강하고서 막 그냥 삐까번쩍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잘 마친 거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고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왕이 되었다 그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개천에서 용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왕이 되어서는, 그런데 왕이 되어서는 조건에서 겨우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서는 정말 최고의 성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오랜 수고는 잘 살아보세요. 그 꿈을 이룬 그런 왕이에요. 그러나 인생 후반기에서는 최정상에서 최고 그 부를 이루고 최고의 명예를 이루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찾아오는 그런 최정상에서 갑자기 낭떠러지 확 떨어졌어요.
낭떠러지 확 떨어지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그냥 피 튀기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막아냈다 그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인생이? 이렇게 하고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확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1번의 인생을 원합니까? 2번의 인생을 원합니까? 1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2번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된 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교훈으로 배운다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공과 실패 이유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모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번에 걸쳐서 수요일 때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처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됐나 그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왕이 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솔로몬이 시작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면 왕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이 돼서 가고 더구나 문제는 뭐냐면은 출신이 사람들 비난을 받기 딱 좋은 출신이에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의 그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왕세자가 그 정실, 왕비의 소생 같으면은 자신도 떳떳하고 주변 신하들 인정하는데 왕세자가 후궁의 소생이야. 후궁. 소위 말해서 무술이 영조가 했다게요. 영조가 그 어머니가 그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그 왕궁에서 일하는 궁녀 중에서 제일 신분이 낮았던 무술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왕세자가 될 때도 그것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장애물이 됐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 영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은 10번째 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간통해서 난 아들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솔로몬의 그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근데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그 장군이었어요. 우리가 나가는 그 장군이었어요. 근데 우리라는 장군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다윗 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짝짝 궁둥이 맞아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간통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간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다? 솔로몬. 그러니까 10번째 이때다가 그 출신이 정말 그 남한테 드러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어떤 가늠한 상태에서 날아다니니까 이 솔로몬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비난받기 딱 좋고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굉장히 참 비난했다, 비천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약간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상당히 사랑한 그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세바와 솔로몬 간에 낳은 첫째 아들이 아기 때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인해서 상심을 했는데 그 후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이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선수를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한테 빼앗겨 버렸냐면은 당시에 살아있는 장남 아도니아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다 그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셀프 왕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11개상 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70세가 되어서 굉장히 도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70세가 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팔팔하지만 그 당시에 70세가 되게 되면 굉장히 도세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동이 불가능해갖고 침대에서 그 다른 그 사람의 그 시녀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냥 일어나 앉고 침대에서 수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 노쇠하니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선수를 쳐버렸어요. 내가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침대에서 지금 끔찍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시녀가 그 밥 떠먹여주는 거 갖고 겨우 그분이 저렇게 그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용변도 그냥 요강 갖고 가서 이렇게 받을 정도로 저렇게 지금 활동이 불가능하고 생각도 아마 그 왔다 갔다 했겠죠. 생각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들 가운데는 제일 창남이니까. 왜냐하면 암논이라는 아들은 죽었어요. 첫째 아들은. 길라다 나라도 죽어버렸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 장남은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내가 되겠다 이렇게 셀프 즉위식을 해버렸어요. 여기.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의 셀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은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용모가 우선 준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과 점수를 딱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명망을 얻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도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들 가운데 장남이니까 아버지는 저렇게 기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 말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하니까 장남인 내가 이렇게 명망했고 주변에 평소에 용모가 준수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명망하니까 내가 즉위식을 해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왕 스스로가 셀프 즉위식을 할 때 제사장과 군사령관 그때 당시 제사장 아비의 아달이 동조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왕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정식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였었는데 사독은 이렇게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열왕기상 1장에서 보면은 전혀 활동을 안 합니다. 아마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셀프 왕이 되려고 한 거 보니까 그냥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아도니아가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동조를 해버렸어요. 셀프 즉위식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군사령관. 지금으로 하는 국방부 장관. 이 군권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도 셀프 즉위식에 참석해서 아비아달이 왕이 되는 것을 동조하고 지지해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령관까지 거기서 동조해주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여차하게 되면은 이 군사령관이 군사를 동원해갖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처형할 수만 있는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왕실의 모든 형제도 동의해서 솔로몬을 빼놓고 이 셀프 즉위식에 참석했다 그거예요. 이거 바로 뭡니까? 안에서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아비아달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셀프 즉위식을 막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솔로몬이 위기에 몰리게 된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솔로몬은 그 열왕기상에서 보게 되면은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와 이 어떤 왕의 어떤 자리를 앉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이 조금 정신이 말짱할 때 누가 후계자라는 걸 정해놓으면 괜찮은데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연세가 들어보니까 아도니아가 그걸 먼저 선수 친 건데 거기서 만약에 아도니아가 이제 셀프 즉위식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솔로몬은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요. 원래가 출신도 빈약하고 미천하고 거기에다가 그 안팎으로도 자기가 아니고 아도니아가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려고 왕만 되게 되면 이제 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싹 내밀게 되더라. 도움의 손길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고 옆에 사람으로부터 다 오더라. 그래서 막 셀프 즉위를 막 해갖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한 하루 이틀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진행하고 끝나고 할 직전에 그럴 때 솔로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누가 하면 선지자 나단이에요. 아도니아가 한창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기서 이렇게 즉위식을 하는데 그 소식을 접한 나단 선지자가 헐레벌 때만큼 왕궁으로 오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그래갖고 거기서 긴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밧세바 왕이시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저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즉위식이 돼갖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면은 당신과 솔로몬은 그대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그 다윗왕에게 가서 알립시다. 다윗왕이 아고 다윗왕이 수습하게 하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밧세바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보고 자리에 자신이 복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밧세바가 섣불리 나서갖고 다윗이 아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더라 하면은 그 왕이 된 아도니아에게 더 미움을 받아서 처형당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가서 이렇게 있는데 오랫동안 혼자 누워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여자 혼자 가서 그런 얘기를 중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왕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춤주춤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보고하는 자리에 나단 선지자도 같이 갈 테니까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 어머니가 밧세바가 힘을 얻어갖고 다윗이 있는 그 침실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해요. 밧세바에게. 밧세바가 그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싹 들어옵니다. 들어와갖고 밧세바가 얘기한 것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면서 밧세바가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셀프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왕이 거기서 바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 신하들을 불러갖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열왕기상 1장 35절은 나를 대신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즉시 즉위식을 갖도록 이렇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가 셀프 즉위식을 한창 진행하는데 그것이 그냥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정식으로. 왜냐하면은 왕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뒤집혀버렸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의 도움,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그 도움으로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솔로몬에게 향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과거에 얻었다 그거예요.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 여디디에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그것을 이렇게 고찰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네 후계자가 되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밧세바에게까지도 다 얘기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걸 실행하는 게 나는데 어떤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그냥 그렇게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으로 되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걸 차고 그렇게 삐집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빨리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다윗이 결단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관점과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셨다고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와 다윗은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도록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약속의 지팡이를 다시 붙든 것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결정적인 그 힘은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솔로몬을 네 뒤에 후계자로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가면 그 앞에 형들 있지 않습니까? 형들 가운데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거나 장애가 되었고 솔로몬 대신에 왕을 차지할 만한 고로움, 신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리해 버리셨어. 그 중에 누가 뭐냐면 첫째가 암논입니다. 첫째 아들.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인데 얼마나 행동이 아주 그냥 못돼 먹었는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해 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냥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아마 어렸을 때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입니까? 셋째는 이게 불같은 아들이거든. 불같은 성격이거든. 그런데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저격처럼 쳐주게 되면은 지가 저 불같은 성격으로 왕이 될 것 같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압살롬이 요압에게 살해되도록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스스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막 성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어떤 그 수모를 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진압돼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가로고칠 만한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도니아!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남았어요. 아도니아가 맨 마지막에 장애물이었는데 아도니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단 선지 그 스스로 셀프 지휘식 하는데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가 불쑥 튀어나온 겁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을 받아서 솔로몬은 그 위기 순간에 나단 선지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어머니에 의해서 그리고 결단내린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될 수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된 솔로몬은 그 앞에 숱한 국가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백성들이, 그 공무원들이 착착 움직이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착착 움직이고 다 해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쉽게 좀 하겠습니까? 능력도 안 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국가적인 과제가 많고 지금도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 때문에 뭐 어렵다니 뭐냐고 하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하고 하면은 위대한 대통령 왕이 되는 거고 국가의 숱한 과제가 있는데 해결 못하면은 평범한 왕, 대통령 하고 해결 못해도 국민들의 삶이 피곤해지면 쫓겨나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룬 왕이 되었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은 정말 미천하고 그렇게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형들 압살롬, 아도니아 계획은 하나님이 꺾어졌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나단과 어머니 바세바가 없었으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잘 존중해 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약속을 믿고 가감히 나아가자. 어머니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그런 격려를 겁을 먹고도 행동을 옮기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행동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의 첫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성공적인 왕이 되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